매일 절벽을 깎던 아이 모두가 미쳤다 했지만 아이는 산을 새겼다. 16년 만에 절벽을 완성한 날 그가 한마디 말도 없이 산을 떠나버린 충격적인 이유. 탁, 탁, 탁. 관조함의 새벽은 목탁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로 먼저 열렸다. 대웅전의 풍경 소리보다 먼저였고 공양간에서 쌀 씻는 물소리보다 빨랐다. 그것은 산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별빛의 마지막 잔영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때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옅은 어둠을 뚫고 날아오는 작지만 쉬지 않는 쇠와 돌이 부딪히는 소리. 소리의 주인은 10살배기 동자승 일묵이었다. 이름처럼 일묵은 말이 없었다. 관조함의 주지인 현호 노스님이 닷새 전 장터에서 홀로 떨고 있는 아이를 데려왔을 때도 아이는 그저 젖은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머리를 깎고 거친 삼배승복을 입힐 때도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아이는 공양간에서 가장 작은 망치와 헛간에서 가장 무딘 정을 들고 사라졌다. 그가 향한 곳은 관조함 뒤편 일명 망서해라 불리는 거대한 절벽이었다. 망서해는 용서를 바란다는 뜻인지 용서를 미룬다는 뜻인지 모호한 이름처럼 그저 거대하고 무심한 얼굴로 속세를 굽어보고 있었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회백색 화강암 절벽은 천년의 비바람에도 이끼 하나 제대로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불모의 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벽을 신성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거기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일묵은 그 절벽의 가장 아랫단 자신의 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는 절벽을 향해 3번 합장하고 절을 올렸다. 아주 경건하고 느린 동작이었다. 그리고 망치를 들었다. 탁! 가느다란 팔이 움직였다. 마른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탁! 첫날 아이의 손바닥은 붉게 부어올랐다. 이튿날 물집이 잡혔다. 사흘째 물집이 터져 피와 진물이 흘렀다. 나흘째 피딱지가 앉은 살 위로 다시 망치를 쥐었다. 바위에는 작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망치질 소리는 산 아래 장터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관조함에 그의 또 시작이군. 쯧쯧 스님 될 팔자라더니 실성부터 한계로군. 저 바위가 어떤 바위인데. 현호 스님도 묻어나시지. 당장 헛간에 가두고 회초리를 들어야 할 판에. 관조함에서 쓸 망치와 연장을 대주는 대장간의 박수의 영감은 며칠 만에 이가 빠진 정을 들고 온 일묵을 보고 혀를 찼다. 꼬마야. 이건 돌 깨는 연장이 아니야. 내 손모가지 부러지는 게 먼저겠다. 정으로 바위를 쪼개는 게 아니라 바위에 정을 갈고 있잖느냐. 일묵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벼려낸 정을 받아들고는 품에서 말린 감자 2알을 꺼내 대장간 탁자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박 영감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현호 노스님은 그저 마당 끝에 서서 망서해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아침 공양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일묵은 어김없이 망치와 정을 바위 틈에 숨기고 내려왔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작은 얼굴, 피가 배어 거무죽죽해진 손바닥. 일묵아. 현호가 불렀다. 일묵은 멈춰서서 고개만 숙였다. 손이. 노스님이 다가가 상처투성이 손을 잡으려 하자 일묵은 마치 불에 댄 듯 손을 등 뒤로 재빨리 감췄다. 그리고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등에서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라는 무언의 절규가 느껴졌다. 현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약 상자를 꺼내 마루에 놓아둘 뿐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현호는 공양간 뒤편 수도가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달빛 아래 일묵이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찬물에 씻고 있었다. 물에 닿는 상처가 쓰라린지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가늘게 떨고 있었다. 스스로 상처를 씻어낸 아이는 현호가 내어놓은 약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가장 순한 연고를 찾아 얇게 펴발랐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탁, 탁, 탁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노동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멈출 수 없는 숨소리 같았다. 시간은 망서해의 표면처럼 무정하게 흘러갔다. 일묵의 망치질은 관조함의 일상이 되었고 산의 일부가 되었다.
여름이 왔다. 가마솥 같은 더위가 산 전체를 내리눌렀다. 망서에는 햇볕을 그대로 받아내 이글거리는 불판이 되었다. 바위에 손을 대면 익어버릴 것 같았다. 쇠로 된 망치와 정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일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땀이 비오듯 흘러 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망치질을 했다. 땀으로 젖은 손은 미끄러웠고 망치는 빗나갔다. 쨍 하는 쇳소리와 함께 정을 든 왼손의 마디를 그대로 내리찍었다. 비명은 없었다. 일묵은 망치를 놓고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이 순식간에 부어오르며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아이는 반대편 손으로 부어오른 손을 꽉 움켜쥐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통증이 온몸을 꿰뚫는 듯 했다. 그는 잠시 절벽에 이마를 기댔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뚝이며 망치를 쥐었다. 탁, 탁.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느리고 무겁게 그러나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관조함의 살림을 맡아보는 도경 스님은 그 꼴을 참을 수 없었다. 도경은 계율에 엄격했고 무엇보다 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주지 스님, 저 아이 저러다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건 수행이 아닙니다. 저건 망상이고 집착입니다. 도경은 현오노 스님 앞에서 언성을 높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관조함에 귀신 들린 동자승이 있다고 바위에 원한을 새기고 있다고 수군댑니다. 시주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현오는 묵묵히 차를 따랐다. 도경 스님, 우리는 중생의 망상을 씻어주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지 중생의 입방아를 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네. 그럼 저 아이의 망상은 어찌합니까? 저러다 팔 하나 못 쓰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 낭비되는 시간과 정력은 또 어찌하고요? 그것이 낭비인지 아닌지 자네와 내가 어찌하는가? 도경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그는 직접 일묵을 막아서기로 했다. 그날 오후 도경은 절벽 아래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일묵아. 망치질 소리가 잠시 멎었다. 일묵이 돌아보았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퀭한 눈. 그만해라. 내가 하는 짓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그것은 내 고집일 뿐이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이 절에서 내쫓겠다. 도경의 목소리는 서리빨 같았다. 일묵은 도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도 반항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침묵이 고여 있었다. 일묵은 천천히 도경 스님을 향해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망치를 들었다. 탁, 탁, 탁. 도경은 자신의 위엄이 10살배기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일묵의 망치를 빼앗아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네 이놈. 일묵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묵묵히 절벽 아래 덤불 속으로 사라진 망치를 찾으러 내려갔다. 그 꾸물거리는 뒷모습을 보며 도경은 깨달았다. 폭력이나 위협으로는 저 아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저것은 아이의 고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망서에 첫눈이 내렸다. 산길은 얼어붙었고 바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쇠망치는 맨살에 닿는 순간 살점을 떼어갈 듯 냉혹했다. 일묵의 손은 이미 아이의 손이 아니었다. 살은 터지고 갈라져 두꺼운 나무 껍질처럼 변해 있었다. 손가락 마디는 뒤틀리고 굵어져 정을 쥐는 모양 그대로 굳어버린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일묵을 석귀, 즉 돌 귀신 들린 아이라고 불렀다. 저러다 얼어 죽을 게야. 아니, 저러다 바위가 무너져 깔려 죽겠지. 모두의 예상이 맞았다. 그해 겨울 가장 추운 날. 밤새 폭설이 내렸다. 현오 노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도 일묵의 방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도경 스님, 빨리. 두 사람은 눈을 헤치며 망서에로 달려갔다. 길은 이미 끊겨 있었다. 발이 허리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절벽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일묵은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그가 매일 망치질하던 곳 바로 위
절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 흔적이 보였다. 거대한 바위 조각들과 눈더미가 아이가 서 있던 자리를 덮고 있었다. 일무가. 현우의 목소리가 찢어졌다. 일무가. 일무가. 현우와 도경은 미친 듯이 눈과 돌무더기를 파헤쳤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감각이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도경의 손에 차갑게 굳은 삼배 조각이 잡혔다. 찾았습니다. 일묵은 바위 사이에 끼인 채 눈에 덮여 있었다. 기적적으로 거대한 바위는 아이를 비껴갔지만 굴러떨어진 돌무더기가 아이의 다리를 덮쳤고 튕겨나온 날카로운 돌 파편이 아이의 왼쪽 이마를 깊게 베었다. 아이의 숨은 희미했다. 몸은 얼음장 같았다. 관조함이 발칵 뒤집혔다. 일묵은 사흘 밤낮을 꼬박 앓았다. 높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지만 그마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뿐이었다. 현우 노스님은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아이의 곁을 지켰다. 물수건을 갈고 쓴 약을 다려 입에 흘려넣었다. 도경 스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방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망치를 빼앗았던 날을 떠올렸다. 그가 아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했다면, 아니 그저 강제로라도 방에 가두었더라면.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나흘째 새벽 일묵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열은 내렸지만 아이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왼쪽 이마에는 아물기 시작한 흉터가 붉은 지렁이처럼 선명하게 남았다. 그리고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현우 노스님은 죽을 떠먹이며 처음으로 엄하게 말했다. 일묵아, 이제 그만하거라. 일묵은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초점 없는 눈이었다. 내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목숨보다 중한 것은 없다. 부처님도 그런 것은 바라지 않으신다. 다시 망서에 오르면 나는 너를 이 절에 둘 수 없다. 그것은 파문선고나 다름없었다. 일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관조함에 온 지 3년 만에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다. 아이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다. 다친 이마의 흉터가 경련하듯 떨렸다. 일묵은 한 달을 꼬박 누워 지냈다. 다행히 뼈는 붙었고 절뚝거리긴 했지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한 달 동안 관조함에는 탁, 탁, 탁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어쩐지 불안하고 공허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그 미친 짓이 끝났군. 이라며 안도했다. 도경 스님도 일묵이 공양간 일을 돕고 경전을 읽기 시작하자 비록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안심했다. 봄이 오고 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다. 일묵의 흉터는 옅은 갈색으로 변해갔다. 모두가 그 일을 잊어갈 때쯤이었다. 그날 새벽 도경 스님은 예불을 위해 대웅전으로 가던 중이었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 헛간 옆을 지나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슥, 슥. 무언가를 가는 소리였다. 도경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가 천천히 헛간 모퉁이를 돌았을 때 달빛 아래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일묵이었다. 아이는 숫돌에 정을 갈고 있었다. 폭설에 무너진 날 망가졌던 바로 그 정이었다. 아이는 한 달 내내 틈틈이 그 정을 고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마의 흉터가 땀에 젖어번들거렸다. 너. 도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일묵은 소리에 놀라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3년의 세월이 응축된 무섭도록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안 된다. 스님께서. 도경이 막아서려 했지만 일묵은 다리를 절며 그를 피해 달렸다. 예전처럼 빠르지 못했다. 도경은 금세 아이의 팔을 붙잡았다. 가지 마라. 억지 부리지 마라. 내 목숨을 버리는 짓이다. 그때였다. 일묵이 도경의 손을 뿌리치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3년 만에 터져나온 아이의 목소리는 쇠가 갈리는 듯한 거친 소리였다. 가야 합니다. 단 2마디였다. 놔주십시오. 가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은 고집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애원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순응이었다. 도경은 자신도 모르게 붙잡았던 손의 힘을 풀었다. 일묵은 절뚝이며 그러나 망설임 없이
어둠 속 망서애를 향해 걸어갔다. 잠시 후 현호 노스님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를 깨운 것은 3년 전 그날처럼 어김없이 시작된, 그러나 이제는 어딘가 더 깊은 울림을 지닌 소리였다. 탁, 탁, 탁. 현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시작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 다시. 그날 이후 현호 스님도 도경 스님도 그 누구도 일묵을 막지 않았다. 일묵은 13살이 되었다. 흉터를 지닌 동자승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를 절면서도 매일 새벽 자신의 절벽으로 올라갔다. 시간은 망서의 표면을 스치며 또 다른 세월을 쌓았다. 일묵이 15이 되었다. 관조함에 온 지 5년. 아이는 소년이 되었다. 키가 훌쩍 자랐지만 여전히 깡말랐다. 오랜 망치질로 다져진 팔과 어깨는 기형적일 만큼 단단해 보였고 그에 비해 다리는 폭설 속에서 얻은 상처로 인해 여전히 미세하게 절뚝거렸다. 이마의 흉터는 이제 흉터라기보다 그의 얼굴에 원래 붙어 있던 하얀 선처럼 보였다. 그의 손은 소년의 손이 아니었다. 돌가루와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망치와 정을 쥐는 모양 그대로 굳어버린 그 자체로 하나의 도구 같은 모양새였다. 망치 소리도 변했다. 처음 3년간의 소리가 분노와 절망의 탁, 탁, 탁이었다면 사고에서 돌아온 후 2년간의 소리는 달랐다. 촉, 사각, 토. 그것은 더 이상 무작위 한 파괴가 아니었다. 일정한 간격과 조절된 힘과 명확한 의지를 담은 소리였다. 그는 더 이상 바위를 부수지 않았다. 바위를 다듬고 있었다. 이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산 아래 대장간의 박쇠 영감이었다. 그는 5년째 일묵의 연장을 손봐주고 있었다. 처음엔 며칠 만에 이가 빠지고 날이 뭉개진 연장을 들고 오던 꼬마였다. 박 영감은 연장만 버린다며 혀를 찼었다. 하지만 이제 일묵은 서너 달에 한 번꼴로 연장을 들고 왔고 가져오는 연장들은 한결같이 정교하게 마모되어 있었다. 이놈아, 너 이제 정 쓰는 법을 알았구나. 어느 늦여름의 오후 박 영감은 숫돌에 정을 갈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일묵은 대답 대신 땀에 젖은 승복 소매로 콧잔등의 땀을 훔쳤다. 옛말에 쇠가 돌을 이긴다지만 그건 쇠가 제 결을 알고 돌이 제 결을 알 때 얘기다. 너처럼 무작정 내리치면 쇠가 먼저 부러지는 법이지. 헌데. 박 영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정나를 살폈다. 내놈 정은 돌의 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 억지로 깨는 게 아니라 길을 내고 있단 말이다. 그는 일묵에게 새로 벼려낸 정 세 자루와 묵직한 망치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일묵이 가져온 것들과는 사뭇 달랐다. 망치 머리는 더 묵직했지만 자루는 일묵의 굳은 손에 맞춘 듯 미묘하게 휘어져 있었다. 정은 각각 날의 너비와 각도가 달랐다. 이건. 일묵이 의아한 듯 망설이자 박 영감이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외상이다 이놈아. 내 놈이 공양간에서 훔쳐온 감자 따위로는 어림도 없어. 이건 석수들이 쓰는 연장이다. 내가 하는 짓이 미친 짓이든 아니든 이젠 장난이 아니게 됐으니 연장 탓은 말아야 할 게 아니냐. 일묵은 망치 자루를 쥐어보았다. 마치 처음부터 제 손이었던 것처럼 빈틈없이 감기는 느낌이었다. 일묵은 처음으로 박 영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박 영감은 그날 처음으로 일묵을 따라 망서애로 올라갔다. 쯧쯧, 저길 매일 오른단 말이냐? 다리도 성치 않은 놈이. 투덜거리며 절벽 아래에 섰을 때 박 영감은 숨을 멈췄다. 5년. 한 아이가 5년간 매달린 결과물. 그것은 아직 어떤 형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절벽의 거칠고 평평했던 표면은 거대한 짐승의 비늘처럼 혹은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의 파문처럼 미묘한 굴곡과 음영을 지니기 시작했다. 일묵이 작업하는 곳은 절벽의 아랫단, 대략 대여섯 평 남짓한 넓이였다. 이게 다. 탁, 사각, 토. 일묵은 박 영감의 존재를 잊은 듯 새 연장을 쥐고 자신의 일과로 돌아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망서애에 비스듬히 빛을 들이웠다.
그러자 그것이 보였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찰나 평평해 보였던 바위 표면에 희미한 윤곽이 드러났다. 그것은 의도된 선이었다. 어떤 것은 머리카락 한 올처럼 가늘었고 어떤 것은 사람의 팔뚝만큼 깊게 파여 있었다. 너, 뭘 만드는 거냐? 박영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다. 이것은 광기도 아니다. 이것은 작업이다. 대장장이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부처님이라도 새기는 게냐? 아니, 부처님 상은 이런 식이 아닌데. 일묵은 대답 없이 망치질을 계속했다. 박영감은 홀린 듯 바위 표면을 손으로 훑었다. 거칠지만 그 안에 기묘한 부드러움이 있었다. 그는 일묵이 작업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 아직 손대지 않은 원래의 절벽을 만져보았다. 차갑고 죽어있는 돌이었다. 하지만 일묵의 손이 닿은 곳은 따뜻했다. 5년간의 망치질이 쌓이고 쌓여 돌에 온기를 불어넣은 것만 같았다. 이 아이는 돌과 싸우는 게 아니었어. 돌을 달래고 있었던 게야. 그때 박영감의 눈에 무언가 불길한 것이 들어왔다. 일묵이 한창 작업 중인 곳에서 대각선 위로 바위의 실금처럼 그어진 가느다란 선. 저거. 그는 노련한 석수이기도 했다. 돌의 결을 아는 사람이었다. 저것은 바위가 생성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숨겨진 흠집. 성맥이었다. 일묵아. 박영감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만. 거기서 더 치면 안 된다. 거긴 맥이 흐르는 자리야. 자칫하면 내가 공들인 것까지 통째로 떨어져 나간다. 일묵의 망치가 허공에서 멎었다. 그 맥을 건드리면 안 돼. 그 선을 피해서. 아니, 내가 하려는 게 저 선을 넘어가야 하는 거라면. 이건 안 될 일이다 얘야. 박영감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저 맥은 마치 거대한 그림을 반으로 가르는 흉터처럼 일묵의 작업 영역 한가운데를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저것을 피해서는 어떤 형상도 완성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일묵은 박영감이 가리키는 실금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알고 있었느냐? 일묵은 대답 대신 다시 망치를 들었다. 그리고 박영감이 가리킨 실금 바로 그 곁을 톡 하고 이전보다 더 정교하고 가벼운 힘으로 쪼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피하는 것도 부수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골문 상처를 도려내는 의원처럼 혹은 거친 실을 꿰매는 장인처럼 그는 그 맥의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박영감은 입을 다물었다. 저것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었다. 저 맥을 이기려 하면 바위는 쪼개질 것이고 저 맥을 무시하면 완성된 형상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소녀는 그 불가능한 균열을 자신의 작업의 일부로 끌어안으려 하고 있었다. 독한 놈. 쯧쯧. 독한 놈. 박영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절뚝이며 산을 내려갔다. 일묵이 16이 되던 해 관조암에 새로운 동자승이 들어왔다. 이름은 명진. 나이는 17. 일묵보다 1살 많았지만 절에 들어온 것은 늦었다. 장터에서 주먹개나 쓰고 다니던 것을 그의 어미가 사람 좀 만들어달라며 현호 노스님 앞에 억지로 떠민 아이였다. 명진은 일묵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살아있었으며 무엇보다 말이 많았다. 웃음도 많고 불만도 많았다. 새벽 예불에 조는 것은 예사였고 공양간에서 반찬 투정을 하다 도경 스님에게 죽비로 손바닥을 맞기 일쑤였다. 아 진짜. 여긴 왜 이리 재미없어? 스님 저기 일묵이라는 녀석은 벙어리입니까? 명진은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도경에게 대놓고 물었다. 도경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명진을 노려보았다. 입을 닫고 손을 움직여라. 그리고 일묵은 내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다. 너보다 6년을 먼저 수행한 선배다. 선배? 푸아. 저기 헛간 뒤에서 돌 쪼는 거 말입니까? 그게 수행이에요. 그냥 미친 짓이지. 밤에 보면 귀신 같아요 귀신. 이마에 그 흉터는 또 뭐고 다리는 절뚝거리고. 어휴 밥맛 떨어져. 딱
죽비가 명진의 등을 내리쳤다. 내 놈의 그 경박한 입이 바로 내가 여기 온 이유다. 일묵의 침묵이 내 놈의 천마디 말보다 무겁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내가 사람 되는 날일 게다. 명진은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도경의 서슬 퍼런 기세에 더는 대들지 못했다. 하지만 명진의 호기심과 경계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관조함의 유령 같은 존재, 일묵에게 집요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일묵을 졸졸 따라다녔다. 야, 일묵. 너 진짜 말 못해? 응?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거야? 너 밥은 왜 그렇게 깨작거려? 돌만 깨니까 힘이 없잖아. 고기 먹고 싶지? 나 어제 장터에서 몰래 닭꼬치 먹었는데. 넌 그런 거 모르지? 일묵은 명진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의 눈은 오직 망서에 자신의 바위를 향해 있었다. 명진의 속삭임은 그에게 그저 바람소리나 새소리와 다를 바 없었다. 이 무시가 명진의 오기를 자극했다. 그는 자신이 이 절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대상은 가장 만만해 보이는 일묵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일묵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명진은 망서의 아래로 몰래 숨어들었다. 도대체 뭘 만드는 거야 이게? 그는 일묵의 작업물을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았다. 햇빛 아래 드러난 바위의 표면은 기묘했다. 무언가 거대한 형상의 일부인 것은 분명했지만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어떤 부분은 비단결처럼 매끄러웠고 어떤 부분은 용의 비늘처럼 거칠었다. 에이, 그냥 돌멩이구만. 명진은 바위 틈에 숨겨져 있던 일묵의 연장통을 발견했다. 박영감이 만들어준 반질반질하게 손때 묻은 망치와 정대. 순간 장난기가 발동했다. 이걸 숨기면 저 녀석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화를 낼까? 아니면 울까? 말을 할까? 명진은 침을 꿀꺽 삼키고 연장통을 덤불 속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는 멀찌감치 바위 뒤에 숨어 일묵을 기다렸다. 잠시 후 일묵이 절뚝이며 돌아왔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바위 틈으로 손을 뻗었다. 없었다. 일묵의 어깨가 굳었다. 그는 다시 손을 뻗어 바위 틈을 더듬었다. 그리고 또다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일묵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침묵하는 동자승의 눈이 아니었다. 둥지를 침범당한 맹수의 눈이었다. 흉터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덤불을 헤치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미친 듯이 손에 잡히는 풀과 나뭇가지를 거칠게 뽑아 던졌다. 흑, 흑. 그의 입에서 억눌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바위 뒤에서 지켜보던 명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장난이었다. 그냥 저 벙어리 녀석의 반응이 궁금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일묵의 모습은 사람 같지 않았다. 일묵의 눈이 명진이 숨은 바위 쪽을 향했다. 벌렸다. 명진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일묵이 천천히 다리를 끌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뽑아든 끝이 뾰족한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다. 자, 잘못했어. 나야 명진이. 장난이었어. 명진이 황급히 손을 들고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다. 일묵은 명진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얼굴, 핏발이 선 눈. 그는 나뭇가지를 든 채 명진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저기 덤불 속에. 미안해. 그냥 내가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명진은 울먹이며 덤불을 가리켰다. 일묵은 명진을 잠시 더 노려보더니 그를 밀치고 덤불 속으로 가 연장통을 찾아냈다. 그는 망치와 정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닫고 매만졌다. 마치 다친 자식을 어루만지듯. 그리고 명진을 돌아보았다. 일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경멸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명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 명진은 자신이 장터에서 싸우고 욕설을 퍼부을 때보다 더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 그는 엉덩방아를 찧은 채 뒷걸음질쳐 그 자리를 도망쳤다. 그날 밤 명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묵의 그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현오노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스님. 일묵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저 바위에 뭐가 있길래? 정말 미친 겁니까? 현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명진을 바라보았다. 명진아, 너는 무엇을 위해 주먹을 휘둘렀느냐? 네, 그야. 얕보이기 싫어서. 강해 보이고 싶어서. 일묵은 얕보이기 싫어서 망치를 든 것이 아니다. 강해 보이고 싶어서 돌을 깎는 것도 아니지. 그럼 뭡니까? 현우는 창밖의 어둠 망서해가 있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잊지 않기 위해 새기는 것이다. 잊지 않아요? 뭘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그 아이의 마음에만 있겠지. 현우는 다시 명진을 바라보았다. 명진아, 세상에는 말로 하는 속삭임보다 망치로 새기는 속삭임이 더 깊을 때가 있단다. 너는 오늘 그 아이의 가장 깊은 속삭임을 건드린 게야. 그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이제 조금은 알겠느냐? 명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수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전을 읽고 빗자루질을 하는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명진과의 소동이 있은 후 일묵은 더욱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제 17이 되었다. 7년의 세월. 그의 작업은 이제 누가 보아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희미했던 윤곽은 거대한 형상이 되었고 단순한 음영은 복잡한 굴곡을 이루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조차 망서해를 귀신 들린 바위가 아니라 동자승의 바위라 부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 바위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것이 부처인지 산신인지도 몰랐지만 7년간 이어진 한 소년의 집념이 그 바위에 신성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현오노 스님과 박쇠 영감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불길한 균열. 박 영감이 2년 전 경고했던 그 성맥은 일묵의 작업이 정교해질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것은 일묵이 만들어낸 거대한 형상의 심장부를 정확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일묵은 그 균열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균열을 이용하려는 듯 그 주변을 더욱 세밀하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았다. 저러다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박 영감은 대장간에 주저앉아 담뱃대만 태웠다. 그는 더 이상 일묵에게 연장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자신의 연장이 저 거대한 작업을 무너뜨리는데 쓰일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리고 그해 여름 관조암 역사상 최악의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는 일주일을 쉬지 않고 퍼부었다. 산은 물을 머금을 대로 머금어 거대한 솜뭉치처럼 무거워졌다. 산사태 경보가 울렸고 관조암 뒤편 계곡 물이 범람 직전이었다. 일묵아, 오늘은 안 된다. 당장 내려오너라. 도경 스님이 고함을 쳤지만 일묵은 이미 비바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날 밤 기어이 일이 터졌다. 쿠르르르르릉. 산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관조암의 축대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망서의 방향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일묵이. 현오노 스님이 맨발로 뛰쳐나갔다. 도경과 명진도 호롱불과 횃불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망서의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행히 일묵이 작업하던 절벽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절벽 위에서 쏟아져 내린 급류가 흙더미와 바위덩어리들을 끌고 내려와 일묵의 작업 공간을 덮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 우 한가운데 일묵이 있었다. 그는 망치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깨진 바위 조각과 흙탕물 속에서 자신의 몸으로 쏟아지는 물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아니, 막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절벽에 위태롭게 매달려 정으로 미친 듯이 바위를 쪼아내고 있었다. 저놈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명진이 소리쳤다. 현오노 스님의 눈에 그것이 보였다. 일묵은 지금 자신의 작업물 위쪽에 새로운 물길을 파내고 있었다. 쏟아지는 급류가 자신의 작업물을 덮치기 전에 그 물줄기의 방향을 옆으로 돌리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였다. 쾅! 콰과광! 번개가 내리치며 일묵의 모습을 환하게 비췄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에 젖은 얼굴, 광기에 가까운 집념으로 번뜩이는 눈. 그리고
스님, 저기, 저 균열이. 도경 스님이 횃불로 비춘 곳. 박영감이 경고했던 바로 그 성맥이었다. 성맥이 물을 먹고 있었다. 빗물이 그 가느다란 틈새로 스며들며 마치 상처가 벌어지듯 균열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넓히고 있었다. 톡, 톡, 탁. 일묵의 망치질은 필사적이었다. 그는 물기를 돌리는 동시에 그 균열 주변의 약한 돌들을 쳐내어 무게를 줄이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위험하다. 일무가 무너진다. 당장 내려와. 현호 노스님이 절규했다. 그때였다. 일묵이 매달려 있던 바위 조각 일부가 우직근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다. 일묵아. 일묵은 중심을 잃고 흙탕물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다친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 했다. 그 순간 명진이 횃불을 내던지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 미친놈아. 죽고 싶어. 너 죽으면 그 돌멩이가 다 무슨 소용이야. 명진은 일묵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일묵은 버텼다. 그는 절벽을 자신이 7년간 새겨온 그 형상을 노려보았다. 안 돼. 안 돼. 일묵의 입에서 처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절규에 가까운 단어가 터져나왔다. 니. 그것은 어머니라고 하기엔 너무나 뭉개지고 거친 소리였지만 명진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나. 일묵이 명진을 뿌리치고 다시 절벽을 향해 기어가려 할 때 현호 노스님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현호는 일묵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폭우 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일묵의 고개가 돌아갔다. 그는 멍하니 스승을 바라보았다. 7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막지 않았던 그저 지켜만 보던 스승이었다. 그만. 현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내가 새기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어미의 얼굴이든 부처의 얼굴이든 내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면 저 바위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저것을 살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부터 살아라. 내가 살아야 저 바위도 산다.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쓰러진 일묵을 등에 업었다. 일묵은 지친 아이처럼 스승의 등에서 축 늘어졌다. 명진은 비에 젖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현우가 업고 가는 일묵의 뒷모습과 번개빛에 언뜻언뜻 드러나는 망서의 거대한 형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날 밤 현우 노스님은 방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잦아들고 있었다. 어머니, 저것이 고작 어미의 얼굴을 새기는 것이었단 말인가?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폭풍우 속에서 번개가 비춘 찰나에 보았던 그 형상을 떠올렸다. 아니다. 저것은 얼굴이 아니다. 저것은 노스님의 눈에 깊은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쳤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관조함의 아침은 지독하리만치 고요했다. 일묵을 짓누르던 열병은 꼬박 사흘 만에야 물러갔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옅은 향냄새와 축축한 흙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7년간의 과로와 그날 밤의 사투 그리고 스승의 손바닥이 남긴 충격은 쇠를 벼리다 만난 찬물처럼 일묵의 모든 기력을 앗아갔다. 그는 텅 빈 허수아비처럼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탁탁탁 환청이 들렸다. 7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그 소리가 귓속을 맴돌았다. 소리가 멎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귓속으로 밀려드는 듯 했다. 풍경 소리, 빗물 떨어지는 소리,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그리고 일묵아, 죽이라도 좀 먹거라. 도경 스님의 목소리. 일묵은 눈을 감았다. 이놈아, 내가 살아야 그 돌멩이도 산다. 현호 스님 말씀 모르겠느냐.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다고 그 망할 놈의 바위가 저절로 붓기라도 한단 말이냐. 도경은 거칠게 말했지만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일묵의 등을 받쳐 일으키려 했다. 일묵은 썩은 통나무처럼 버텼다.
도경의 손길을 거부했다. 이 고집불통 같은 놈. 도경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을 나가버렸다. 다음으로 들어온 것은 명진이었다. 그는 이제 20살이 다 되어가는 청년의 맵시가 났지만 일묵 앞에서는 여전히 쭈뼛거렸다. 야, 일묵. 너 괜찮냐? 죽 가져왔어. 도경 스님은 화가 나서 갔는데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어제 몰래 내려가 봤거든. 그 바위. 일묵에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명진은 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이었다. 괜찮아. 안 무너졌어. 그냥 흙탕물 좀 뒤집어 쓰고 뭐 좀 더러워지긴 했는데 내가 7년 동안 쪼아댄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냐? 끄떡없더라. 거짓말이었다. 명진은 보았다. 폭포수처럼 쏟아진 물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특히 그가 어머니라고 불렀던 어렴풋이 얼굴처럼 보였던 형상의 하관 부분은 흙더미에 쓸려나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뭉개져 있었다. 그리고 그놈의 균열. 그 흉측한 성맥은 더 깊고 어둡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명진은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일어나. 일어나서 내 눈으로 확인하든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진짜 다 썩어 문드러질지도 모르지. 그 말에 일묵이 천천히 눈을 떴다. 7년의 세월과 병마가 스쳐간 눈은 17 소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공허했다. 그는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고맙다는 것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일묵은 비틀거리며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리고 명진이 내민죽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 자의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간 망치를 쥐었던 자의 손이었다. 뒤틀린 마디, 굳은 살 박인 손바닥. 그 손이 숟가락을 쥐자 마치 연장을 쥔 듯 낯설면서도 단단했다. 그는 짐승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허겁지겁 죽을 삼켰다. 그날 이후 일묵은 말이 없었다. 원래도 말이 없었지만 지금의 침묵은 달랐다. 예전의 침묵이 닫힌 문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비어버린 방 같았다. 그는 현호 노스님을 피했다. 현호가 방에 들어오면 일묵은 돌아 누워 잠든 척했다. 현호가 법당에서 마주치면 일묵은 고개를 숙인 채 다른 길로 비켜갔다. 그날 밤의 그 뺨. 그것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간 이어져 온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암묵적인 신뢰, 일묵의 가장 깊은 곳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을 후려친 것이었다. 현호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때가 아니다. 저 아이는 지금 자신의 7년이 무너진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는 게다. 내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일묵은 방 안에서 열흘을 보냈다. 먹고 자고 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명진이 가져다 준 폭풍 후에 부러진 나뭇가지를 칼로 다듬었다. 무언가를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손을 잊지 않으려는 듯 혹은 손의 감각에만 의지하려는 듯 기계적으로 나무를 깎고 또 깎았다. 방 안에는 나무 깎는 소리, 사각하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탁, 탁, 탁 소리가 사라진 관조함을 채우는 새로운 소리였다. 10하루째 되는 날 일묵은 방을 나섰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도경은 마당을 쓸다 멈췄고 명진은 공양간에서 나오다 멈췄다. 현호는 법당 안에서 목탁을 멈췄다. 일묵은 망서회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관조함의 가장 후미진 곳, 좀이 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누구도 잘 찾지 않는 장경각이었다. 그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호 노스님의 눈이 커졌다. 저 아이가 경전을? 일묵은 경전을 읽지 않았다. 그는 서가를 훑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불경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기록을 찾고 있었다. 그는 관조함의 역대주지 스님들이 기록해둔 낡은 사찰지와 건축과 불상에 관한 기술서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망서회에 대한 기록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적이 혹은 자신의 화두가 되어버린 저 거대한 바위의 정체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일묵이 장경각에 틀어박힌 지 사흘째.
그는 낡은 종이 냄새와 곰팡이 냄새 속에서 밤낮을 잊었다. 그의 손에 한 권의 낡은 책이 들렸다. 그것은 경전이 아니라 약 200년 전 관조암을 중창했던 무진대사라는 분의 행적기였다. 일묵은 글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7년간 홀로 경전을 펼쳐놓고 더듬더듬 익힌 글줄이 겨우 의미를 파악할 정도는 되었다. 거기에 망서애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관조암 후미의 거암은 망서애라 부른다. 본디 그 이름은 망서가 아니라 망서였다. 속세에서 죽은 자를 그리워하며 건너가는 바위라는 뜻이다. 중략 그 바위는 본디 하나가 아니다. 음의 바위와 양의 바위가 맞붙어 이뤄진 것이니 그 가운데 용루라 불리는 푸른 성맥이 흐른다. 이는 돌의 눈물이니 함부로 건드리면 산 전체가 울고 두 바위는 다시 쪼개질 것이다. 일묵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용루. 용의 눈물. 박쇠 영감이 말했던 그 성맥, 자신이 7년간 쌓아왔던 그 균열의 이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태초부터 두 개의 다른 바위가 만나 이룬 경계 그 자체였다. 자신이 해온 일은 그 경계를 억지로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다. 함부로 건드리면 두 바위는 다시 쪼개질 것이다. 폭풍우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무너질 운명이었다. 그날 오후 일묵은 2주 만에 망서애로 향했다. 그의 뒤를 현호 노스님과 명진이 그리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박쇠 영감이 멀찍이서 따랐다. 참혹했다. 명진의 거짓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7년의 공적이 흙더미와 자갈에 파묻혀 있었다. 물길에 휩쓸린 바위 표면은 날카롭게 긁혀 일묵이 그토록 정교하게 다듬었던 결이 망가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부, 용루라 불리는 그 균열은 폭풍우의 물을 잔뜩 머금고 시퍼렇게 멍이 든 채 전보다 2배는 더 넓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이제 막 살이 찢어진 상처였다. 끝났군. 박쇠 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건 맥이 아니야. 저건 산의 상처 그 자체다. 저길 건드린 순간부터 끝난 일이었어. 7년 공든 탑이. 쯧쯧. 하늘도 무심하시지. 모두가 일묵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그가 절망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가 주저앉아 울부짖거나 혹은 남은 망치를 들고 미친 듯이 바위를 내리칠 것이라 예상했다. 일묵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흙탕물 웅덩이를 지나 상처 입은 바위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아니었다. 그는 그 균열 용루 앞에 섰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찢어진 균열의 틈새로 손가락을 넣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 돌이 흘리는 눈물.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어떤 표정도 없었다. 마치 200년 전에 무진대사가 남긴 기록과 눈앞에 이 거대한 상처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듯 했다. 이윽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현호 노스님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제 저 아이는 떠날 것이다. 자신의 7년이 부정당한 이 산을, 이 절을 떠날 것이다. 일묵은 현호와 박쇠, 명진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절뚝이며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일묵아. 명진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일묵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헛간으로 갔다. 7년간 그의 분신이었던 망치와 정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헛간 구석의 상자에 가지런히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는 망치를 버렸다. 대신 그가 들고 나온 것은 절 마당을 쓸던 가장 큰 쌀이비와 물을 깃는 나무 바가지였다. 일묵은 다시 망서애로 돌아왔다. 그리고 묵묵히 흙더미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무너진 돌조각을 치웠고 흙탕물을 바가지로 퍼냈다. 자신의 작품을 덮고 있는 오물들을 걷어냈다. 저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쇠 영감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그는 망치질을 하던 것보다 더 집요하게, 더 정성스럽게 상처 입은 바위를 씻기 시작했다. 이마의 흉터에서 땀이 흘러 흙탕물 위로 떨어졌다. 명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갔다.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쓸고 닦는다고 그 균열이 메워져? 이미 망가졌잖아. 내가 7년 동안 한 거. 다 날아갔다고.
일묵은 명진을 밀치고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그만둬. 이 미친놈아. 이건 수행도 뭣도 아니야. 그냥 시체 닦는 거잖아. 명진이 일묵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때 7년간 닫혀있던 일묵의 입에서 폭풍우 치던 밤의 그 신음이 아닌 분명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체가 아니다. 명진은 멱살을 잡은 손을 스르르 풀었다. 일묵의 목소리는 쇠가 갈리는 듯 거칠고 낯설었다. 상처 입은 곳이다. 일묵은 명진을 바라보았다. 상처는 닦아야지. 씻어줘야지. 일묵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는 바위를 닦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울고 있는 용루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현호 노스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일묵을 향해, 아니, 저 바위와 아이가 하나가 된 그 처절한 광경을 향해 합장했다. 저 아이는 자신의 7년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7년을, 그리고 저 바위의 200년 묵은 상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일묵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에 일어나면 그는 망서회로 가 바위를 씻었다. 흙을 걷어내고 이끼를 닦고 균열 속에 고인 물을 퍼냈다. 그가 망치질을 할 때보다 더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뜨면 그는 장경각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사찰질을 뒤지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무진대사의 행적기에서 함께 발견된 누렇게 바랜 경전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식 경전이라기보다 밀교의 수행법에 가까운 지극히 난해하고 비의적인 문서였다. 제목은 금강보합경. 금강단단한 돌 혹은 진리를 꿰매어 합하는 경전이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돌을 다루는 석공의 기술서이자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지침서였다. 모든 형상은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돌 또한 그러하다. 돌의 균열은 흩어짐의 시작이니 억지로 막으면 더 크게 부서진다. 중략 균열을 적으로 보지 말고 숨결로 보아라. 균열은 돌이 쉬는 숨구멍이다. 그 숨결을 따라 꿰매야 한다. 그 뒤에는 돌을 꿰매는 기이한 기술들이 그림과 함께 묘사되어 있었다. 그것은 나무의 구멍을 뚫고 쐐기를 박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돌과 돌 사이에 홈을 파고 불에 달군 쇠와 오치를 부어 두 개의 돌을 하나로 붙이는 방식이었다. 지극히 위험한 방식이었다. 다른 재질의 두 물질, 뜨거운 쇠와 차가운 돌. 잘못하면 열팽창으로 인해 돌 전체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다. 현호 노스님은 일묵이 그 경전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일묵아. 현호가 장경각으로 들어섰다. 2주 만에 스승과 제자가 나누는 첫 대화였다. 그것은 무진대사께서도 끝내 이루지 못하신 비술이다. 기록에 따르면 그분은 저 망서의 용루를 꿰매려다 실패하셨고 그 충격으로 팔 하나를 잃으셨다. 일묵은 경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전보다 한결 차분했다. 알고 있습니다. 아느냐? 아는 놈이. 저것은 수행이 아니다. 저것은 도박이다. 내 7년의 공적과 내 목숨과 저 산의 운명까지 걸어야 하는 도박. 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묵아. 너는 저 바위에 내 어미의 얼굴을 새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더냐. 7년간의 집착이었다. 이제 그 집착이 무너졌으니 비로소 자유로워질 기회다. 왜 더 큰 집착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냐? 그때 일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스님. 그는 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광기도 집착도 없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결심만 있었다. 처음엔 맞습니다. 저는 이곳에 왔을 때 어머니의 얼굴을 새기고 싶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망서의 방향을 아련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망치질을 할수록 제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은 돌가루와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잊지 않으려 할수록 더 빨리 잊혀갔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일묵은 자신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새겨야 할 것은 그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을 잃은 이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현우는 숨을 멈췄다. 폭풍우 치던 밤 번개빛 속에서 보았던 그 형상. 그것은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즉 비어있음의 형상이었다. 일묵은 7년간 자신의 그리움을, 상실감을, 그 없음 자체를 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저 균열. 일묵이 다시 경전으로 눈을 돌렸다. 저 용루는 바위의 상처이자 제 마음의 상처입니다. 스님, 저는 저것을 꿰매야겠습니다. 어리석은 놈. 현우가 소리쳤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200년 전의 대사도 실패했다. 무진 대사께서는 쇠로 꿰매려 하셨습니다. 일묵이 경전의 마지막 장을 가리켰다. 하지만 저는 쇠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진 대사가 팔을 잃은 후 피로 남긴 듯한 마지막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쇠는 돌을 이기지 못한다. 돌을 이기는 것은 돌뿐이다. 일묵은 현우를 바라보며 7년간의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 흉터가 일그러지는 것에 가까웠다. 스님, 저는 돌로 저 균열을 꿰맬 것입니다. 돌로. 돌을 꿰맨다고. 박쇠의 영감은 자신의 대장간에 찾아온 일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일묵은 7년간 모아두었던 자신이 망서해에서 쪼아낸 돌조각 중 가장 단단하고 결이 고운 것들만 모은 자루를 대장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금강보합경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다. 이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묵이 가리킨 것은 망치나 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늘처럼 생긴 끝이 뾰족하고 긴 석침 67개와 그 석침이 들어갈 홈을 파기 위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재질의 특수한 끌이었다. 그리고 돌쇠기였다. 박쇠 영감은 이마를 짚었다. 이놈아, 너 정말 미쳤구나. 쇠로도 안 되는 걸 돌로 하겠다고. 쇠는 불에 달궈 형태를 바꾸고 힘을 받아 휘어지기라도 하지. 돌은 부러지면 그뿐이다. 내가 쪼아낸 저 돌조각으로 바늘을 만든들 그걸 박아 넣는 순간 내가 만든 바늘이 부러지든 아니면 저 거대한 망서해가 통째로 쪼개지든 둘 중 하나다. 압니다. 일묵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래서 불을 쓰지 않습니다. 일묵은 그림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이것을 봐주십시오. 그림에는 석침과 쐐기 옆에 기이한 형태의 나무 활과 가죽끈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활이 아니잖느냐. 이건 박쇠 영감의 눈이 커졌다. 이건 돌 구멍 뚫는 선반이 아니냐. 옛날 옥장이들이나 쓰던 방식. 그것은 불과 쇠의 힘이 아니라 마찰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가죽끈을 맨 활대를 빠르게 움직여 석침을 회전시키고 그 마찰력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돌의 구멍을 뚫는 원시적인 방식이었다. 박쇠는 일묵을 바라보았다. 저 바위에 저 거대한 용루의 경계를 따라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겠다고. 일묵아, 이 방식대로라면 내가 7년간 망치질한 것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게다. 구멍 하나 뚫는데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른다. 아니, 그 전에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게다. 제게 남은 것은 시간뿐입니다. 일묵이 말했다. 그리고 이 팔뿐입니다. 박쇠는 일묵의 뒤틀린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연장은 만들어주마. 내가 미친 짓을 하든 부처가 될 짓을 하든 연장쟁이는 연장을 만들 뿐이지. 그는 일묵이 가져온 돌조각 중 가장 단단한 흑요석과 화강암 조각을 골라들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건 꿰매는 게 아니야. 이건 기우는 거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방식으로. 한 땀이라도 삐끗하면 내 7년 공든 탑이 아니라 저 산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일묵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 달 뒤 일묵은 새로운 연장을 들고 망서해에 섰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쇠망치가 들려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흑요석으로 만든 날카로운 끌과 석침,
그리고 박쇠 영감이 특별히 제작해준 물풀의 나무로 만든 강한 활이 들려 있었다. 그의 앞에는 7년간 새겨온 거대한 비어있음의 형상과 그 심장을 관통하는 시퍼런 상처 용루가 있었다. 명진과 도경, 현호 노스님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일묵은 바위 앞에 정좌했다. 그는 첫 번째 석침을 균열의 가장자리에 댔다. 그리고 가죽끈을 감은 활을 잡았다. 탁, 탁, 탁 소리는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관조함의 새벽을 깨우는 새로운 소리가 시작되었다. 스스스, 스스스, 스스스. 활이 움직이며 석침을 회전시키는 소리. 돌이 돌을 꿰뚫기 시작하는 지독히도 느리고 지독히도 고요한, 그러나 7년의 망치질보다 더 무겁고 단호한 마찰음이었다. 일묵은 바위를 부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7년의 집념으로 상처낸 그 바위를 이제 남은 생을 걸고 치료하기 시작했다. 관조함의 새벽은 다시 한번 소리를 바꾸었다. 탁, 탁, 탁 하는 쇠와 돌의 격렬한 충돌음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스스스, 스스스 하는 지극히 내밀하고 억눌린 마찰음이 내려앉았다. 그것은 7년의 분노와 슬픔을 응축시킨 소리였다. 망치질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외침이었다면 이 활시위 소리는 안으로 파고드는 신음과도 같았다. 일묵의 수행은 이제 고요한 지옥이 되었다. 망치질은 거칠었지만 순간의 힘을 쏟아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활대를 이용한 이 천공 작업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인내 그 자체를 요구했다. 그의 몸은 7년간의 충격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근육은 힘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탱해야 했다. 흑요석 석침을 용루의 가장자리에 대고 활대를 감아 당기는 자세. 그것은 상처 입은 다리로 버티고 선 채 온몸의 무게중심을 비틀어 팔끝에 고정하는 기묘한 자세였다. 스스스. 돌가루가 미세하게 피어올랐다. 한 시즌 2시간이 지나자 그의 팔은 쇠사슬에 묶인 듯 떨려왔다. 7년간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아니라 활대를 쥔 손목과 어깨의 힘줄이 비명을 질렀다. 땀이 비오듯 흘러 이마의 흉터를 타고 내려 돌가루와 엉겨 진흙처럼 뺨에 흘렀다. 그가 쪼아내던 비어있음의 형상은 이제 흙먼지를 씻어내고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원도 네모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상실 그 자체를 조각한 듯한 움푹 파인 무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지금 일묵은 그 상실의 심장을 꿰매고 있었다. 야, 너 그러다 팔 빠지겠다. 명진이 참다 못해 다가왔다. 그는 이제 관조함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듬직한 청년 승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일묵의 곁에 물과 찐 감자를 내려놓았다. 스스스, 스스스. 일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들리지 않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오직 활대와 석침의 미세한 진동에만 집중했다. 이봐, 일묵. 너, 망치질할 때가 차라리 나았어. 그때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 화를 내든 울부짖든. 근데 지금 너, 꼭 밀랍 인형 같아. 숨은 쉬는 거냐? 일묵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활대를 놓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그리고 명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17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십 년 묵은 장인의 그것이었다. 쉬고 있다. 오랜만에 목소리는 더 깊고 거칠어져 있었다. 숨을 돌에 불어넣고 있다. 그는 다시 활대를 잡았다. 스스스. 소리가 이어졌다. 명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저것은 이제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집착이나 광기가 아니었다. 저것은 구도였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일묵은 꼬박 한 달 만에 겨우 손가락 한마디 깊이의 첫 번째 구멍을 뚫었다. 그날은 관조함의 모든 이들이 망서의 아래에 모였다. 현호 노스님, 도경 스님, 명진, 그리고 대장간의 박쇠 영감까지. 일묵은 자신이 뚫은 구멍의 돌가루를 입으로 불어 정성껏 털어냈다. 그리고 품에서 첫 번째 돌쇠기를 꺼냈다. 용루의 상처 입은 살을 붙잡아줄 흑요석으로 만든 검은 바늘이었다. 그는 쇠기를 구멍에 조심스럽게 맞췄다. 이제 이것을 박아 넣어야 했다. 일묵은 망설였다.
7년간 쇠망치를 휘둘렀던 그의 손이 이제 이 작은 쐐기 앞에서 떨고 있었다. 쇠망치의 힘으로는 쐐기가 부러지거나 바위가 쪼개질 것이다. 그는 박쇠 영감이 만들어준 떡갈나무로 만든 둥근 나무 망치를 들었다. 통. 나무와 돌 쐐기가 부딪히는 소리. 쇠와 돌의 날카로운 파열음과는 달랐다. 무겁고 둔탁하게 힘을 흡수하는 소리였다. 일묵은 쐐기를 한 번 치고 귀를 바위에 댔다. 통. 울림. 그는 돌이 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바위가 쐐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현호 노스님의 입에서 낮은 연불이 흘러나왔다. 박쇠 영감은 마른 침을 삼켰다. 통. 울림. 통. 울림. 한 달간 뚫은 구멍 속으로 돌쐐기가 쌀 한 톨만큼씩 아주 천천히 박혀 들어갔다. 그것은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과 바늘이 천을 통과하듯 돌의 결을 달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톡. 마침내 맑고 단단한 소리와 함께 쐐기가 끝까지 박혔다. 시퍼렇게 입을 벌리고 있던 용루의 균열. 그 가장자리에 검은 흑요석 쐐기가 마치 수술 자국처럼 선명하게 박혔다. 그것은 거대한 상처에 남긴 첫 번째 봉합 자국이었다. 그것은 버텨냈다. 바위는 쪼개지지 않았다. 일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기뻐하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7년의 망치질이 끝났을 때보다 더 깊은 탈진 상태에 빠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짓을 앞으로 수백, 수천 번은 더 해야 한다는 것을. 도경 스님은 혀를 찼다. 저 미련한 놈. 저 무모한 짓. 하지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자신의 외투를 벗어 탈진에 쓰러진 일묵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스스스. 스스스. 톡. 스스스. 스스스. 톡. 관조함의 시간은 그 두 가지 소리로 흘러갔다. 일묵이 구멍을 뚫는 소리, 그리고 쐐기를 박는 소리. 계절이 9번 바뀌었다. 일묵이 망서에 온 지 16년. 그의 나이 26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동자승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그냥 일묵 스님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석불 혹은 암승, 바위 스님이라 불렸다. 16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일묵은 깡마른 소년의 모습을 벗었다. 그는 여전히 말랐지만 끝없는 인내의 노동으로 다져진 그의 몸은 마치 산의 일부처럼 단단하고 고요해졌다. 다리를 절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대신 한쪽으로 비틀린 자세로 오래 작업한 탓에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이마의 흉터는 땀과 세월에 씻겨 그저 희미한 선으로만 남았다. 그의 눈은 26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수백 년 묵은 돌의 침묵을 닮아 있었다. 망서에는 경이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일묵이 7년간 깎아낸 거대한 무의 공간. 그리고 그 심장을 가로지르던 용루라는 흉측한 상처. 이제 그 상처는 꿰매어져 있었다. 일묵이 9년간 박아넣은 수백 개의 검은 흑요석 쐐기들은 마치 거대한 지네가 바위를 움켜쥐고 있는 듯한 혹은 거대한 외과수술의 봉합 자국처럼 기이하고도 장엄한 문양을 이루었다. 시퍼렇게 입을 벌리고 있던 균열은 이제 검은 돌들에 의해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것은 치유의 기록이었다. 그 세월 동안 관조암의 사람들도 변했다. 명진 스님은 관조암의 실질적인 주지가 되었다. 현호 노스님이 노쇠하여 거동이 불편해지자 명진은 특유의 쾌활함과 넉살로 절의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는 장터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주를 받아왔고 그 시주의 대부분은 일묵의 연장과 그가 먹을 공양미에 쓰였다. 아이고 명진 스님, 그 바위 스님은 아직도 그러고 계신답니까? 허허 보살님, 우리 일묵 스님은 산의 상처를 꿰매고 계신 중이라 바쁘십니다. 그 정성이 갸륵해서 부처님이 산삼이라도 한 뿌리 내려주셔야 할 텐데. 명진은 너스레를 떨었지만 망서애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9년 전의 그 장난꾸러기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존경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일묵의 보호자가 되었다.
대장간의 박쇠 영감은 3년 전 세상을 떴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아들을 불러 유언을 남겼다. 저 바위 스님의 연장은 내가 맡아라. 저분은 쇠가 아니라 돌을 다루시지만 이 세상 그 어떤 대장장이보다 강한 분이다. 연장값은 받지 마라. 그 대신 저분의 공덕을 받아라. 그의 아들은 아버의 유언을 따라 묵묵히 일묵의 석침과 쐐기를 갈아주었다. 그리고 현오노 스님. 그는 이제 법당에도 잘 나오지 못했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멀리 망서해에서 들려오는 스스스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그는 16년 전 그 뺨을 때렸던 날을 매일같이 참회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저 아이의 집착을 꺾으려 했지만 저 아이는 집착을 승화시켜 원력을 만들었다. 나는 7년간 저 아이가 어머니를 새긴다고 생각했지만 저 아이는 상실 그 자체를 새겼다. 나는 저 아이가 용루를 억지로 메우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 아이는 저 바위와 함께 자신의 상처를 꿰매고 있었구나. 현호에게 일묵은 이제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9년을 이어오던 스스스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토옥하는 쐐기 박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며칠간 고요함이 이어졌다. 명진은 불안한 마음에 망서해로 달려갔다. 일묵은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거대한 망서에 용루의 마지막 틈새까지 검은 쐐기가 완벽하게 박혀 있었다. 16년간의 대역사. 한 인간이 산의 상처를 자신의 상처를 완벽하게 봉합해낸 것이다. 끝났어. 끝났구나 일묵아. 명진은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그는 일묵을 찾아 절 안을 뒤졌다. 일묵은 자신의 방에 있지 않았다. 공양간에도 장경각에도 없었다. 명진은 현오노 스님의 방으로 달려갔다. 스님, 일묵이가 해냈습니다. 바위가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일묵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현오노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명진아. 노스님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일묵이는 저기 있다. 현우가 가리킨 곳은 망서해가 아니었다. 관조암 입구 산을 내려가는 샛길이었다. 그곳에 16년간 입었던 누더기 승복 대신 명진이 몰래 넣어준 깨끗한 무명옷을 입은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일묵이었다. 그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망서해가 아닌 산 아래 속세를 향해 서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16년간 자신을 지탱해준 모든 것, 망치, 활, 바위, 그리고 저를 등지고 절뚝거리던 그 다리로 그러나 지금은 그저 묵묵히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일묵이 떠난 관조암에는 정막이 흘렀다. 그가 남긴 스스스 소리와 토옥 소리의 잔향마저 사라지자 절은 텅 비어버린 듯 했다. 명진 스님은 며칠을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6년입니다. 16년을 저 바위에 바쳤는데 저것을 완성하고 저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날 수가 있습니까? 명진은 현오노 스님에게 따져 물었다. 현오는 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명진아, 그 아이에게 저 바위는 무엇이었겠느냐? 수행이었지요. 구도였지요. 평생의 업이었지 않습니까? 아니다. 현오가 고개를 저었다. 저것은 그 아이의 감옥이었고 동시에 약이었다. 그 아이는 16년간 자신의 상실과 그리움을 저 바위에 가두었다. 그리고 16년간 스스로 그 상처를 꿰매는 약을 만들었다. 이제 상처가 아물었으니 약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게지. 감옥의 문이 열렸으니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린 뭡니까? 스님은요? 저는요? 박쇠 영감은요? 우린 그저 16년간 그놈의 미친 짓을 거들어준 멍청이들입니까? 명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현오가 명진의 손을 잡았다. 말로 하는 경전이 아니라 돌로 새긴 경전을, 몸으로 쓴 경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게야. 그것으로 족하다.
그날 밤 명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묵이 남기고 간 망서에로 올라갔다. 달빛 아래 거대한 무의 공간과 그 심장을 꿰맨 기이한 봉합선은 신성하기까지 했다. 명진은 손으로 그 쐐기 자국을 어루만졌다. 차갑고 단단했다. 정말 가버렸구나, 이 독한 놈. 그때 명진의 손끝에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다. 수백 개의 검은 흑요석 쐐기. 그것들은 모두 돌이었다. 하지만 그 봉합선의 가장 마지막, 용루의 가장 깊고 완고했던 그 심장부에 박힌 마지막 쐐기. 그것은 돌이 아니었다. 이건. 명진은 눈을 비볐다.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그것. 그것은 쇠아이언이었다. 돌로 돌을 꿰맨다 하지 않았나? 쇠는 무진대사가 실패했던. 명진은 공포에 가까운 충격을 받고 현호 노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 쇠입니다. 일무기가 마지막에 쇠를 썼습니다. 돌이 아니었습니다. 현호 노스님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명진의 부축을 받아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밤의 망서의 아래에 섰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수백 개의 돌 쐐기들 사이 가장 중심부에 박힌 단 하나의 푸른빛이 감도는 쇠쐐기. 아! 현호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랬구나. 그랬던 게야. 스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째서? 무진대사는 쇠로 전부를 꿰매려다 실패했다. 돌의 거부를 이기지 못한 게지. 현호는 그 쇠쐐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일무기는 돌로 전부를 꿰매려 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지막에 깨달은 게야. 저 용루의 심장, 저 상처의 가장 깊은 근원은 순수한 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처를 낸 것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 쇠는 무진대사가 200년 전 쓰려다 부러진 그 쇠붙이일 게다. 현호는 장경각의 기록을 떠올렸다. 일묵은 돌로 용루의 살을 꿰맸지만 그 상처의 근원만큼은 200년 묵은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쇠붙이로 틀어막은 것이다. 그것은 돌과 쇠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자연 순수함이 쇠인간 상처를 끌어안는 과정이었다. 일무기는 돌을 이긴 것이 아니다. 쇠를 이긴 것도 아니다. 현호 노스님은 그 쇠쐐기를 향해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깊이 절을 올렸다. 그 아이는 16년 만에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이다. 일묵이 산을 내려왔다. 16년 만에 밟는 흘길이었다. 관조함의 바위와 돌계단, 망서의 단단한 화강암에 익숙해진 그의 발바닥은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낯설어했다. 그는 26이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10살배기 아이가 잃어버린 기억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손은 비어 있었다. 7년간 쥐었던 쇠망치도 9년간 쥐었던 나무활과 석침도 없었다. 뒤틀리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자체로 돌처럼 변해버린 흉측하고 강력한 손이었다. 16년간 무언가를 쥐고 쪼고 갈아왔던 그 손은 지금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오히려 불안한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왜 떠났는가? 9년간의 마지막 사투. 용루라 불리던 그 거대한 균열에 마지막 쇠쐐기를 박아넣던 순간. 쾅! 그것은 나무망치로 낸 소리가 아니었다. 박쇠 영감이 남긴 무진대사에 부러진 쇠붙이를 녹여 만든 그 쇠쐐기를 박기 위해 그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쇠망치를 들었다. 돌이 돌을 꿰매는 스스스. 소리가 9년간의 달램이었다면 마지막 쇠가 쇠를 박아넣는 그 쾅 소리는 16년의 상처를 향한 종결의 선언이었다. 쐐기가 박히는 순간 일묵은 들었다. 바위가 내는 거대한 울음소리를. 그것은 고통의 비명이 아니라 마침내 상처가 아물었음을 알리는 깊고 낮은 안도의 한숨이었다. 그 한숨 소리와 함께 16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어머니의 잊혀진 얼굴도, 그 얼굴을 잊지 않으려던 집착도, 바위를 쪼개던 분노도, 균열을 꿰매던 인내도. 모든 것이 그 쾅 소리와 함께 망서의 거대한 무의 공간 속으로 빨려들어가 사라졌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16년간 매달린 것은 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묵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텅 빈 상실감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제 그 상실감이 꿰매어졌다. 더 이상 망서애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도 망서애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연장을 내려놓고 16년간 자신을 지켜봐준 현호 노스님의 방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보살펴준 명진의 방문을 향해 마지막으로 자신이 16년간 사투를 벌인 망서애를 향해 3번의 깊은 절을 올렸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 장터는 혼돈 그 자체였다. 16년 만에 마주한 속세는 10살 아이의 기억 속에 있던 것보다 100배는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냄새가 지독했다. 사람들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울음소리, 가축의 울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16년간 탁, 탁, 탁과 스스스. 소리에만 익숙해져 있던 그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청년을 힐끗거렸다. 스님이라기엔 머리가 어설프게 자라 있었고 속인이라기엔 그 행색이 너무나 초췌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 26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그 깊은 눈과 이마의 흉터. 그는 목적지 없이 걸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장터 모퉁이, 익숙한 쇳내가 풍겨오는 곳이었다. 박쇠 영감의 대장간. 간판은 낡았지만 그 아들이 이제는 중년이 되니 땀을 뻘뻘 흘리며 쇠를 내리치고 있었다. 캉! 캉! 일묵은 그 소리에 이끌려 대장간 앞에 섰다. 박 영감의 아들은 망치질을 멈추고 낯선 사내를 경계하듯 바라보았다. 무엇 때문에? 스님. 이신지? 일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모루 위에 놓인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식어가고 있는 쟁기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에이, 빌어먹을. 대장장이가 쟁기 조각을 집게로 집어 물통에 던져버렸다. 치익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이놈의 쇠는 안 되겠어. 가운데 금이 가서. 아무리 두드려도 붙질 않아. 쇠붙이감만 날렸군. 그가 버리려고 던져둔 쟁기 조각. 그 중심부에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균열이 가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일묵은 16년 전 망서회에서 보았던 용루를 떠올렸다. 일묵이 천천히 대장간 안으로 들어섰다. 어이, 여긴 왜 함부로? 대장장이가 막아서려 했지만 일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물통에서 그 균열이 간 쟁기 조각을 맨손으로 꺼내 들었다. 지글 소리가 났지만 16년간 돌을 만져온 그의 손은 화상을 입은 듯 하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쟁기 조각을 들고 그 균열을 자신의 눈앞에 가져다 댔다. 그는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듣고 있었다. 16년간 돌의 숨소리를 들었듯이 그는 이 쇠의 상처가 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 미친놈이. 대장장이가 몽둥이를 들려 할 때였다. 일묵이 입을 열었다. 쇠처럼 거친 목소리였다. 풀무. 뭐? 불이 약하다. 일묵은 쟁기를 화덕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16년간 활대를 당기던 기형적으로 발달한 그의 팔로 풀무질을 시작했다. 획, 획. 잠깐 이봐. 그렇게 불을 떼면 쇠가 녹아버려. 아니다. 더. 불길이 하얗게 타올랐다. 쇠가 녹기 직전 눈부신 백색 빛을 뿜었다. 지금이다. 일묵은 쟁기를 꺼내 모루 위에 올렸다. 그리고 대장장이가 들고 있던 것보다 2배는 더 묵직한 대망치를 집어들었다. 16년간의 한이 실린 듯한 무시무시한 자세였다. 안 돼. 그렇게 치면 깨져. 쾅. 대장간 전체가 울렸다. 일묵은 한 번만 내리치지 않았다. 그는 쇠가 식어가는 그 미세한 틈을 쇠의 숨결을 정확히 읽어내며 마치 7년간 망치질을 하듯 그러나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쇠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쾅, 캉, 카캉, 챙, 챙, 챙. 그것은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련이었다. 대장장이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 사내는 쇠를 다루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상처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쇠가 검붉은 빛을 잃어갈 때쯤 일묵은 망치를 내려놓았다. 쟁기 조각에 선명했던 그 균열은 사라져 있었다. 말도 안 돼. 대장장이가 집게로 쟁기를 집어들고 물에 담갔다. 치익 마이너스. 그는 쟁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흔적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붙어 있었다. 대장장이는 떨리는 눈으로 일묵을 바라보았다. 그의 뒤틀린 손, 앙상한 몸,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 당신, 도대체, 뉘시오? 일묵은 땀을 닦지도 않고 대장간을 나섰다. 16년간의 작업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떠나가는 일묵의 등 뒤로 소리쳤다. 이름을 알려주시오. 일묵은 걸음을 멈췄다. 16년간 불리지 않았던, 불릴 필요도 없었던 이름.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일묵. 그는 자신의 이름을 속세에 남기고 다시 길을 걸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망서의 상처를 꿰맸던 그 손은 이제 세상의 균열을 꿰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호 노스님은 일묵이 떠난 이듬해 망서애가 가장 잘 보이는 자신의 방 창가에서 조용히 입적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스 소리의 환청을 들으며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명진 스님은 관조함의 정식 주지가 되었다. 거칠었던 성품은 세월에 깎여 둥그러졌고 현호 노스님을 닮은 너그러움과 일묵을 닮은 묵직함을 함께 지닌 큰 스님이 되었다. 도경 스님은 불호령을 치던 기백은 사라졌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일묵이 남긴 망서의 앞을 쓸고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망서의 그 바위는 관조함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바위를 망서애라 부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16년간의 사투를 기려 일무감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거대한 상처를 꿰맨 그 기적적인 형상을 보며 금강보화밤이라 불렀다. 하지만 가장 널리 불리는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26년 전 마을 사람들이 어미 잃은 아이가 미쳐서 어미 얼굴을 새긴다라고 수군대던 것에서 유래한 모자함이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조롱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일묵이라는 아들이 어머니인 대자연의 거대한 상처바위를 치유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날도 명진 스님은 젊은 행자승들에게 망서의 일화를 들려주고 있었다. 보아라. 저것이 일묵선사께서 16년간 새기신 경전이다. 젊은 행자승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주지 스님. 저는 아직 어리석어 잘 모르겠습니다. 일묵선사께서 남기신 위대한 업적이 저 7년간 파내신 거대한 빈 공간입니까? 아니면 9년간 꿰매신 저 봉합선입니까? 어느 쪽이 진정한 가르침인지요? 명진은 껄껄 웃었다. 26년 전 일묵에게 미친놈이라 소리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리석구나. 너는 저 거대한 형상과 기이한 바늘 자국에만 눈이 팔려 있구나. 명진은 행자승을 이끌고 바위 가장 가까이로 다가갔다. 그리고 수백 개의 검은 돌 쐐기들 한가운데 유일하게 푸른 빛을 띠고 박혀있는 단 하나의 쇠 쐐기를 가리켰다. 저것이다. 네, 스님. 저것은 돌이 아니라 쇠붙이가 아닙니까? 어찌 그렇다. 저것은 쇠다. 명진의 목소리가 낮고 엄숙해졌다. 일묵선사는 처음 7년간 자신의 슬픔과 상실을 저 바위에 새기려 했다. 그것은 거대한 집착이었지.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는 깨달았다. 상처는 새기는 것이 아니라 꿰매는 것임을. 명진은 돌쐐기들을 어루만졌다. 그 후 9년간 그는 돌자연의 힘으로 돌상처를 꿰맸다. 그것은 지독한 인내였고 고요한 수행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있었지. 그렇다면 그 수행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헌데 왜 마지막엔 그렇지 않다. 명진은 그 쇠쐐기를 지그시 눌렀다. 9년의 수행 끝에 그는 마지막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에 다다랐다. 그곳은 순수한 돌의 힘만으로는 아물지 않는 곳이었다.
그것은 200년 전 무진대사의 실패가 남긴 상처였고 16년 전 어미를 잃은 아이의 원한이 남긴 상처였다. 그것은 인간의 상처였다. 명진은 행자승의 어깨를 잡았다. 진정한 치유란 순수함 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 타인의 실패, 이 세상의 더러움새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꿰맬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일묵이 남긴 진정한 걸작은 거대한 무의 공간도 수백 개의 돌쇠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겨낸 후 기꺼이 200년 묵은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쇠쇠기 하나를 자신의 심장부에 받아들인 그 마지막 용기였다. 산을 옮기진 못해도 마음은 새길 수 있다 하였느냐? 명진은 현오노 스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아니다 스님. 마음은 새기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은 꿰매는 것이었다. 진심으로 꿰맨 마음은 바위보다 깊고 천년보다 단단히 그렇게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올라온 한 나그네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는 명진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혹시 일묵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명진의 눈이 커졌다. 그분을 아시오? 저는 서쪽 끝 바닷가 마을에서 왔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낡은 종이 하나 있는데 100년 전 외구의 칼에 맞아 깊은 금이가 소리를 잃었습니다. 그 어떤 명장도 고치지 못했지요. 나그네는 숨을 골랐다. 그런데 며칠 전 웬 떠돌이 장인 하나가 나타나 그 종을 꼬박 사흘 밤낮으로 두드리고 갈더니 어제 새벽 100년 만에 그 종이 다시 울었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은혜를 갚으려 했지만 그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그저 나는 빚을 갚으러 왔을 뿐이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분 손이 꼭 이 바위처럼 뒤틀려 있었고 이마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동쪽의 이 산을 향해 깊이 절을 올리고 떠났습니다. 명진은 말없이 망서애를 올려다보았다. 16년간 돌의 상처를 꿰매던 아이. 이제 그는 세상의 깨진 종소리를 꿰매고 다니고 있었다. 명진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합장했다. 바위보다 깊고 천년보다 오래 남을 일묵의 진짜 수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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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